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불렀던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보고 명절에 불렀던 노래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 이제 그렇다면 어느 명절이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을 지켰는데 아마 이때 부른 이 시는 초막절 때 불렀던 시라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력을 쓰거든요.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정월인데 우리의 4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봄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또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그래서 한 초여름 늦봄 되는 그때가 이제 오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 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따는 시절입니다. 포도를 따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일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추수감사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요 초막절은 물론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그때는 뭐 집이 없으니까 뭐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데 무슨 좋은 집을 짓겠어요. 그냥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었다 이동했다가 또 정착하면 또 천막을 폈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또 천막을 걷었다가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지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해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지냅니다. 요 초막절 절기에는. 그래서 이게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아니면 판자로 임시로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서 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아니면 길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초막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안에, 이런 집안에 그냥 천막을 쳐놓고, 집이지만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안에서 또 살기도 하고, 요즘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포도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보낸 그런 절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나름 열심히 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죠. 농사 지을 때, 특별히 농사 지을 때. 물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짓습니다만 사실 내가 열심히 짓는다고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 적당하게 와야죠. 햇빛이 적당하게 쬐어줘야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죠. 비가 많이 와도 망하고 비가 적게 와도 망하는 게 농사 아니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망하는 거고 바람이 적게 불어도 망하는 게 농사입니다. 이게 농사가 내가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게 내 맘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에게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안 되는 때가 많거든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100을 거둬들이는 게 아닙니다. 100을 노력했습니다만 때로는 50을 거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내가 100이라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100이라고 하는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100이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0을 거둬들이는 줄 알고 교만해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세상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내가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근면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건 동시에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추수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다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기고 그 손에 있는 광주리, 좀 노예 생활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아주 힘든 아주 무거운 광주리를 벗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 애굽의 그 노예에서 너희를 빼내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반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모든 과정들을 짧게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광야에서의 생활이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빼내어 해방시켜 준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했던 그 신은 바로 여호와,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여러 많은 신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까? 왜 아세라를 섬겼을까? 종교사적으로 보면, 종교학자들이 분석할 때 종교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종교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종교들은 농경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것, 이걸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양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소도 새끼를 많이 낳고 너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산, 많이 낳는 거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굉장히 난잡한 종교입니다. 아주 그걸 보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난잡한 종교예요. 그게 그 당시에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난잡한 종교를 섬기느냐? 잘 살게 해준다거든요.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사 잘 짓게, 풍년이 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길,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물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른 복도 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거 그딴 거, 하늘에 속한 거, 그게 밥 먹여주나 이런 거죠. 아주 천박하게. 근데 바알이 준다는 복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돈 잘 벌게 해준대요. 출세하게 해준대요. 아주 풍요롭게 해준대요. 그런데 쾌락도, 하나님은 잘못된 쾌락은 죄다 말씀하시는데 마음대로 쾌락을 저질러도 그게 오히려 더 복을 받는 길이래요. 이게 바알 종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바알에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찔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알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풍요, 쾌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며 그를 섬기고 있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영원한 게 있나요? 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천국, 영생, 구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는 않는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붙잡으려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